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방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방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성장해 갔어요. 교회 안에 정말 좋은 그 은혜들이 있었다.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 어떤 거죠? 소망의 인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그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4장 5장은 또 주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도 우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삶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말해줬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4장부터 동일하게 삶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도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늘 4장도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1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는 거룩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거룩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에서 거룩이에요. 소극적인 면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될 면이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5절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6절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 이제 성적인 부분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당시 사회적 이 어떤 문화 배경이 굉장히 그 성의 음란한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떤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될 것,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인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도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결국은 이제 가정을 잘 지켜가려고 할 때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는 부분을 또 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 가족을 잘 중요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바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고 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인데 9절과 10절의 삶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 사랑을 하라.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이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제 내용을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은 없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옳은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인데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사랑했지, 뜨거웠지, 우리 교회 참 좋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참 교회 생활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 집사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때를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를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된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거룩의 삶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형제 사랑의 삶이라면요. 세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면서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이제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관해서 잘못된 신앙들이 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13절에 보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14절에 예수님이 함께 데리러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강림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이에요. 초림 때는 마국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태어나신 걸 알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았지만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신약에서도 예수님 안에 죽었던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지금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공중이라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해서 그죠? 그 분명하게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혹자는 막 휴거라게 하게 해가지고 막 지금 있는데 혹 사라진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너무 또 이 전체와 성경의 맥락에 보면 너무 그 많이 가버리는 해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는 공중으로 불림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영원히 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이게 이제 재림에 관한 분명한 지식인데요. 그러면 그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과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들갑 떨고 살면서 막 힘은 입으면서 집 재산 다 팔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거룩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교회의 일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예인에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궁핍함 없이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신세지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정말 내게 주신 일에 만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서로 이해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루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완하는 거예요. 서로 이루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종말의 때에 가까웠을 때 사도 요한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제 보면 18절에서 서로 이루어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보면 1장에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는 게 11절, 12절, 18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사랑이라는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집 팔고 다 팔아서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늘 오실 일입니까 하면서 내 주어진 삶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사람들 섬기면서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고 나가는 것들 깨끗하게 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그 소망의 이 세 가지 일장에서 내용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인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내게 지금 허락하는 형제들에게 대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이루실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오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오늘 실제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삶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권면해줬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